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국을 적셔주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비지요. 가물었던 대지가 이렇게 농사를 중지할 수 있게끔 되어주고요. 그리고 산과 들에 자연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참 귀한 비입니다. 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함께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눴던 각 교단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저런 경험했던 그런 의견들을 내시더라고요. 장로교는 이런 좀 특색이 있고, 감리교는 이런 특색이 있고, 또 순복음은 이런 특색이 있고, 또 침례교는 이런 특색이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의 교단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좀 쉽지 않고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였죠. 장로교는 얘가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말씀을 좀 강조하고 그런 교단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리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는 기도도 강조하고 또 뜨겁고 그런 교단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어떤가요? 목사님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침례교단은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기도에 대한 뜨거움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다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은 성경 중심적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단이 성경 중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을 가장 큰 권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이 중심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주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사실 이 시대에 와서는 교단의 색깔이라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색깔,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많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요즘 장로교회 고신 측에서도 성령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말씀 사역을 또 집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국 교회는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각자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성향에 맞추어서 더욱더 장점을 살려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다양한 한국교회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는 걸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역할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오직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는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 7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된 것은요, 저도 알고 있었던 소아시의 7교회였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스람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끔씩 좀 말씀을 보세요. 소아시 7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책망받을 교회인가? 아니면 칭찬받을 교회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특별히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스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다 기억하신 줄 압니다. 4대 지역이죠. 맞습니다. 근데 4대 지역이 금이 나는데, 여러분, 금융이 발달된 지역은 여러분 그 어떤 데보다도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오히려 4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캔 금을 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다 금을 맡기고 이제 관리를 하고 금융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여러 그런 환경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비옥한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물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약물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양토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제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 목화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지물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염세법도 발달됩니다. 많은 부를 추적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북쪽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히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9km 정도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거기가 온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마실 물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래서 히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물을 이제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꽃을 피웠어요. 화훼 농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달되고 풍족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규모로 볼 때요, 여러분 에베소가요, 약 20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요. 여러분 광명시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명시가요, 대략적으로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보니까 광명시가 한 33만 5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33만. 지금의 광명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아가요, 당시에 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말할 정도로 이런 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리고 왜 몰려듭니까? 풍족합니다. 왜 몰려듭니까? 그걸 장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는 잦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AD 60년경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빌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그런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이제 파괴가 된 적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의 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으로 돈을 받지 않은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많다고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규모가 큰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자부심이 강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도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별로 없었어요. 풍성하니까 여러분 뭘 해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나 4대 지역과 같이 여러분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죠? 서문학 교회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교회는요, 여러분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죠. 4대 교회가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책망만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주님께서 보통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만큼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청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너희를 토하여 내어 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얘기는 차가운 것은 안 믿는 거고 뜨거운 것은 믿는 거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사제에게 편지하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너희가 이 말씀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라우디게아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농업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하는 면직이 발달됐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애타게 기도해도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차고 넘치는 지역이 라우디게아 도시였고 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족한 물질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물질과 교만에 가득 차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라우디게아는요, 도시는 풍부함이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도시는 생활 용수도 그렇고 먹을 물도 그렇고 이제 공급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활 용수는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9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로부터 이제 물을 공급받는데 거기는 어떤 지역이라 했죠? 온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물을 이제 받아들이는 9km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그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쓰려고 보면은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 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그 물을 역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이 마시는 물은요, 타우루스 산악지대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것이 흘러서 이제 골로새 지역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서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이제 물을 끌어들이죠.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물이 굉장히 차갑죠.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 파이프를 타고 16km를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물을 마시다 어떤 거냐면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뜨거워하면 되는 물은 미지근해지고 차야 되는 물은 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그런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은 차가운 신앙도 아니고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너희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그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무관심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예배였어요. 그들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찜찜한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참석은 하는데
빨리 장사하고 끝나고 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돈이 많았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풍족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헌금을 했지만 그들은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헌금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없는 헌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런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신앙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했어요. 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식상했습니다. 그들은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토하여 버리리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가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분 참으로 그들은 많은 선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예배 가운데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풍족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그들이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기름진 그 고기와 그런 것이 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린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산제사와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여러분 번제로 태워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활활 우리를 모든 것을 태워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천지 만물 어떤 곳으로도 예배를 받으실 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받으시려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우상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찬송과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내가 분명히 내가 받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요나가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피해서 막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나 좀 있다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말도 안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도망가고 내버려뒀어요. 왜 그 힘들게 큰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셔서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여러분. 그러다가 3일 만에 말씀하셔서 이제 토해내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이제 통해서라도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마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일곱 교회는요, 바로 함께 나누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고 물질이 풍부한 걸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금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황제 숭배도 유대인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금융업과 농업이 발달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막 들어와요. 거기는 너무 넘칩니다. 돈 지원해주겠다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전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들 있는 그 지역의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돈이 많았어요. 그들은 부유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모임은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절박함도 간절함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넉넉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물질만 구하는 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서문학 교회하고요. 어디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핍박과 고난이 많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칭찬받는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는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부유한 중에도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분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외로움이 있어요. 막막함과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왔던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분도 있고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제 서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참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내 모든 삶을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줄 것만 가지고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4대 지역이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지역 같은 풍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도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의 어려움이 이제는 우리 믿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 자체가 좋은 땅 아닙니다. 더 좋은 땅 많아요. 여러분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굳이 그곳을 축복의 땅, 저가 구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땅을 누리려면 광야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과 훈련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에 이제 땅 나눠갖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면 좋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까지 죄악의 여러분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고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지만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나 오늘 오늘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요, 여러분 저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말고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요 풍족함 가운데 저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능력이에요. 고난을 그냥 보내면 우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능력이고 믿음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봐. 맨날 고난만 얘기하고 맨날 광야만 얘기하고 막.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부유한 거 좋아해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강조합니까? 중요한 것은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헌금 얘기 이렇게 하면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목사님 헌금을 싫어하나 봐. 또 오해입니다. 오해. 헌금 많이 하셔도 좋아요. 이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많은 선교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자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자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자선학교 성도들도요. 많은 물질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 붙잡지 않으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흔들릴 시간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많이 주 앞에 드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헌신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과 함께 정말 중요한 건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헌금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물질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내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주인 것 같다 남인 것 같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눈물과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사도발과 같은 감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에요.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더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면요 더 많은 것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교회는 좀 힘들고 괴로운 교회예요. 제가 설교를 직설적으로 할 때 참 많지요. 여러분 세상과 버타고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 안 된다고 제가 막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제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주중에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를 위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사람 교회가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힘들어요. 자꾸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잘한다 해야 되는데 교회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열정을 가지라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크지도 않아가지고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빠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눈에 확 띄어요. 또 확 띄어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교회가 안 돼요. 살며시 오다 살며시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수 요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우리 다사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격려와 중보기도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 어떻게 처음부터 걷고 뛰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돌봐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정말 우리 무릎을 처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입에 담지 못할 만한 먹을 수 없는 건 물이 아니라 하나님 마신 그 더운 여름날에 주를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와 같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요 우리 예배는 무당 굿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해도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것이 없는 것만 같을지라도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이런 변치 않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면 마음 먹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으세요.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라고 권면 많이 해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기해요. 예배를 드릴 때 열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이건 익숙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성경 그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더 뜨거워지게 돼요. 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와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내 안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지 않다는 것은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전심을 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버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토화요 내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두리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7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나라고는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시라는 놈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스라는 게 예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이.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뜨겁든지 알아, 너희의 미지근한 신앙 내가 토에 내쳐버리겠노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아멘도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고백하면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열정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교회. 다서는 교회는 이제 뜨거운 교회구나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요. 여러분 이 찬양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 더욱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과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기억하시는 교회 되게 없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하는